성도님들, 느헤미야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한 후 지난 2주 동안은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중점적으로 봤는데요. 그런데 성도님들, 사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실제 후대 사람들에게는 성경 안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리더 중 한 사람으로 더 크게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니 스룹바벨도 못했고 에스라도 못했던, 물론 스룹바벨도 에스라도 훌륭한 리더였고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분들이지만 이분들이 그토록 애쓰고 노력해도 못했던, 끝끝내 이루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즉 나라의 자주권을 다시 확립하는 일, 이걸 느헤미야는 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평가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 거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왜 그토록 대단한 건지 지금부터 이 앞에 있는 스토리, 역사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라고 이 정확한 시간이 기록되어 있죠. 이걸 지금의 시간으로 보면 기원전 444년 444년 봄으로, 이건요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그 비장한 기도를 한 지 약 4개월 정도 지난 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믿음 좋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는 막 그렇게 확신에 차서 기도를 해놓고선 거기다 기도의 응답으로 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 진짜 그 나라의 최고의 권세자가 되는 술관원까지 되었으면서 왜 그렇게 넉 달 동안이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가, 왜 이렇게 지체했는가 하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기보다 약 14년 앞선 기원전 457년경 에스라가 이끄는 제2차 유대인 귀환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와보니까요, 어떠냐, 그야말로 엉망진창 와장창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황폐해진 예루살렘과 먼저 와 있던 유대인들의 타락을 보고선 개탄을 하면서 일련의 개혁의 조치들을 시작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방 민족과의 혼인 하지 마라, 금지를 시키고요. 그리고 우상을 다 타파하고 다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에스라가 아무래도 학사였으니까 이제 이 부분에 강점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더니 진짜로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분위기가 막 엄청 뜨거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 민족적 부흥 운동의 일환으로 뭘 시작하느냐,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떻다고요? 뜨겁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 유대인들이 나와서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성벽 재건, 즉 다시 나라를 세우겠다, 자주권을 확립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빠른 속도로 막 성벽을 쌓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성벽이 그렇게 빠르게 쌓아 올라가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 주위에 살던 이 이방 민족들 바싹 긴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안 편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이방 민족들이 논의한 끝에 꾀를 하나 생각해냅니다. 그게 뭐냐, 당시에요 사마리아, 즉 지금 그때 예전 북이스라엘 땅이죠, 북이스라엘 수도였죠. 이 사마리아에 파견 나와 있던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 르훔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르훔을 막 구워 삶는 겁니다. 르훔을 막 움직여서 어떻게든 해서 결국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를 올려보내게 됩니다. 그때 올린 상소의 내용이요, 에스라 4장에 아주 고스란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대략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 누구에게도 쉽게 굴복하지 않고 항상 제국의 권위에 반기를 들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민족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도록 놔두면 반드시 페르시아 왕의 권위에 반역하여 세금도 안 낼 거고 제국에도 저항하는 아주 골칫거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 저거 중지시켜야 합니다 라고 상소를 올려보낸 겁니다. 그때 성도님들, 여기서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때 이 상소를 받은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냐? 놀랍게도 지금 느헤미야를 술관원에 삼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 이 왕이었습니다. 당시 아닥사스다 왕이 이 상소를 탁 받아보고는 깜짝 놀라서요, 역사책을 막 뒤져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찾아본 거죠. 그런데 그 역사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바벨론 제국 시대 때부터 유대인들의 반란과 저항이 지독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야, 이놈들 이거 안 되겠구만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당시는 아닥사스다 왕의 집권 초기라서 모든 것이 다 불안정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아직 신흥 강대국으로서 광활한 세계 대제국의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이 왕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같은 전략적 요충지에서 저항이 일어나거나 반란이 일어나는 거 원치 않겠죠. 조금이라도 반역의 불씨를 남겨두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뒤통수가 간지러운데 어떻게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당시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을 두고 모반과 반역 행위다 라고 간주했고, 당장 공사를 중단하라 라는 칙령을 내려보냅니다. 그렇게 왕의 직서가 도착하자 예루살렘 주위에 있던 이 이방 민족들, 요렇게 조작했던 이 민족들이 호재 중에 호재를 만난 거죠. 그래서 왕의 직서 도착하자마자 그걸 들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마음 놓고 성벽을 허물어 놓고 그리고 성문을 불태우면서 강제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중지시킨 겁니다. 그러자 겨우 희망을 가지고 막 했던 이 유대인들,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채 재건의 의지를 잃고 기가 차서 통곡하며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요, 우리가 느헤미야 1장에서 본 처음에 봤던 거죠. 동생인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들려주었던 예루살렘의 형편 이야기, 그게 바로 이 사건을 두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염두에 두고 느헤미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저히 느헤미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역과 모반을 일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당장 중단시켜라 라는 명령을 내렸던 그 왕, 바로 아닥사스다에게 제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하러 가고 싶습니다 라는 청을 과연 쉽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솔직히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다시 쌓겠다고 하는 건 이건 왕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역행위잖아요. 게다가 이건요, 이미 왕이 내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린 명령은요, 스스로 취소하거나 번복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다니엘서 통해서 이미 봤잖아요. 그 페르시아는요, 왕의 명령, 그것도 조서나 칙서로 딱 내린 그 명령은 절대 번복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딱 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때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자신이 사랑하고 그토록 아꼈던 다니엘을 자기가 내린 이 칙서 조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 놓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왕인데도 자기가 먼저 한 명령은 다시 번복이 안 되는 게 그 나라의 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이 일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받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요, 제 아무리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할지라도 이미 반역이다 라고 생각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다시 한다?
실상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느헤미야라고 한들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관한 이야기 자체도 꺼낼 수가 없었던 거죠. 함부로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왕비하고 함께 있는 그 자리에 느헤미야가 술관원이니까요, 포도주를 들고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왕이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감지하고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야, 네가 병이 없는데 어째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함이로다.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깜짝 놀랍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끝에 보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죠. 이게 왜냐면요, 당시 페르시아 왕국의 관습이 이렇습니다. 왕의 신하는요,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왕 앞에서는 그걸 티내면 안 됐거든요. 뭐라고 왕이 이야기했는데 왕 앞에서 괜히 기분 안 좋은 표정 짓는다든지 혹은 뭐 불만스러운 표정 짓는다든지 하면, 그래서 왕의 기분이라도 상하게 하면 그 즉시로 바로 목을 칠 수가 있었거든요. 저 기분 나쁜 표정, 야, 저 잡아 끌어다 내서 목 쳐라 이러면 그냥 목이 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신하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감히 왕 앞에서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어, 이 하나만으로도 목이 베일 일이었지만 평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큰 신임을 받던 느헤미야에게 야, 네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오늘 왜 그래?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였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요, 마치 그 학교 다닐 때 엄청 무서운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근데 보통 무서운 선생님들께서 자기 수업 시간에 누구 하나 졸고 있으면 그 아이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혼내시는데,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엄청 성실하게 공부하던 학생, 그 학생이 평소에 진짜 잘 자지도 않던 학생이 졸고 있으면 속으로 뭐라 생각합니까? 아이고, 저 녀석이 어제 밤까지 얼마나 늦게까지 공부했으면 저럴까, 얼마나 피곤하면 저럴까 하는 측은지심이 생겨서 살짝 못 본 척 넘어가주는, 이런 거하고 이제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쌓아놓은 신뢰, 신임이 결정적일 때 힘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과연 우리가요,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저를 느헤미야에 되게 많이 대입을 해보고 있는데요, 과연 나는 어떻게 했을까 대입을 해보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왕이 지금 야, 너 얼굴 왜 그래? 라고 물었다면 여기서 뭐라고 했을까요? 저 같으면요, 아마 다른 핑계부터 댔을 겁니다. 아닙니다, 아유 요즘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유 그런가 봅니다. 혹은 막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막 싹싹 빌었을 겁니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요, 느헤미야는요 여기서 너무나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 말을 들은 왕이 지금 기가 차겠죠.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느헤미야가요 정말 너무나 담대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성도님들, 이거 정말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고 있어서 그렇죠. 아마 이때 당시에 옆에서 다른 신하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으면 이야, 저 느헤미야 저거 오늘 그냥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냥 자기 무덤 지 스스로 파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바로 여기서 느헤미야가 훌륭한 리더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먼저 느헤미야는 잘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문제가 자기 앞에 놓였을 때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자기 앞에 딱 놓였을 때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내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보통은 다른 방법을 찾겠죠. 이미 왕이 예전에 한번 거절을 했잖아요. 그것도 그냥 거절한 것이 아니라 반역이다, 모반이다 라고 생각해서 아예 중지를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니까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겠죠.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결국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그 문제를 피하려고 하죠. 건너뛰든지 돌아가든지 하려 합니다. 시험 칠 때도 문제가 어려우면 그거 띄워놓고 시작을 하죠. 그런데요, 피하면 문제가 풀립니까? 피하면 문제가 풀립니까? 절대 안 풀립니다. 안 풀립니다. 이에 반해 느헤미야는요,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애초에 공사를 중단시킨 것이 누굽니까?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잖아요. 그러니 다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 이건 누굽니까? 그것 역시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피하지 않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정확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즉 느헤미야는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절대 풀리지 않는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건요, 리더든 아니든 하여튼 우리 모두가 다 꼭 배워야 하는 삶의 자세인 겁니다. 보십시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피하거나 도망치면 그 당시에는, 당장에는 그 문제에서 벗어날지 몰라도 그 문제는 반드시 후유증을 남깁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더 어렵게 돼서 우리를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오면 그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 이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에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이죠.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 그 문제 안에서 해답을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오면 막 피하거나 도망만 가지 마시고요, 문제 속에서 본질을 꿰뚫어 그 답을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또 한 가지 리더의 자질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앞서 쭉 봐왔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 대단한 스룹바벨도 실패했고 그 대단한 에스라도 실패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실패를 연이어서 거듭하면 대개는 포기하거나 거절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오히려 느헤미야는요, 그 실패한 자리에, 그것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연이어 실패한 그 어려운 자리에 내가 가야겠다, 내가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요즘 크리스천 리더들이,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느헤미야에게서 그 무엇보다 이런 모습을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불평들. 아유, 목사님, 그 우리가 예전에 해봤는데 그 안 됩디다. 그 예전에 우리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안 됩디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니, 실패를 했으면 그 실패를 디디고 일어날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실패를 했으면 실패를 통해 배운 것들을 적용해서 다시금 시도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실패 좀 하면 어떻습니까? 다시 해보면 되지. 그런데 에이, 그거 우리도 다 해봤어요. 예전에 해봤는데 그거 안 되던 걸요. 아니, 예전에 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다시 해봅시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안 되니까 말아야죠. 이러고는 가만히 있더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는요, 야구라는 스포츠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안 좋아하는 스포츠가 없습니다만,
특별히 야구에서 느끼는 묘미가 뭐냐? 야구는요, 실패가 용납되는 스포츠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10번을 타석에 들어갑니다. 이제 방망이를 들고 이제 때리러 들어갑니다. 그 중에 7번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7번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 7번의 실패를 통해 배운 것으로 3번을 때려내면 그 사람은 3할을 치는 강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7번 실패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뻔할 뻔짜 남은 3번도 실패하게 되겠지만 7번의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 남은 3번을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3할 치는 강타자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실패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에디슨. 사람들은 이 에디슨을 발명왕이라고 부르지만요, 정작 에디슨 자신은 자기를 그 누구보다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다. 왜냐하니 에디슨이요, 자기 이름으로 발명 특허를 낸 게 모두 1093개라고 해요. 1093개. 그러니 한번 이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계산하면 되는데요, 에디슨이 1093개의 발명품을 만드는 동안 한 개당 10번만 실패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10,000번 이상을 실패한 사람입니다. 1093개의 발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한 개당 10번씩만 실패해도 이 사람은 10,000번 이상 실패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디슨이요, 전구, 우리 저기 있는 전구, 이 전구 하나 만드는데 무려 몇 번 실패한지 아십니까? 10,000번을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실패한 횟수를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그러더군요, 에디슨은 발명 특허의 횟수에서도, 개수에서도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 실패 횟수를 따진다면 그것도 이 사람이 세계 신기록 가지고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앞서 이 에디슨이 전구 하나 만드는데 10,000번 실패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에디슨이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한 게 있습니다. 나는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9,999번을 실험을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더 실패를 되풀이할 셈이냐라는 친구의 물음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9,999번의 실패를 한 것이 아니고 다만 전구를 만들 수 없는 9,999가지의 이치를 발견했을 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패는 과정일 뿐이고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실패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것도 배움의 과정인 겁니다. 실제로 성경 안에 나오는 그 많은 리더들, 모든 리더들 중에서 실패하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도, 요셉도, 다니엘도요, 이들 모두 전부 다 한때 세상을 휘어잡았을 만큼 정말 뛰어난 리더들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실패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더 실패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법을 배웠고 실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배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실패가 거듭되면 그 거듭된 실패 속에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듭된 실패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지 그 답을 찾아가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듭된 실패 안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실패의 경험을 통해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사람, 점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선택하시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실패 속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실패가 거듭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실패 속에서 배움을 찾아 문제의 답도 찾고 하나님께도 더 가까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앞서
이번 느헤미야 설교하면서 자꾸 저를 대입해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참 묵상하면서 저를 대입해 보면서 느헤미야가 새삼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느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희 아내, 또 저희 부목사님들 모두 다에게 이걸 한번 물어봤었는데요. 그래서 이걸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여쭤보려 합니다. 자, 성도님들, 주인공은 나,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 긴 스토리를 좀 잘 들어주세요.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망한 지가 벌써 150년이 넘어간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나라가 망할 때 내 조상 중에 누군가가 끌려온 겁니다. 우리를 정복한 큰 나라에 끌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끌려오긴 했지만 우리 조상들이 여기에 잘 정착해서 이민자로 취급받고, 그 다음에 노예가 아니라 이민자로 취급받고 이 나라에서 잘 먹고 지금 잘 되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태어난 고향은 어디입니까? 망한 나라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나라입니다. 게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의 조국이라고 부르는 그곳은 난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구경해 본 적도 없습니다. 뭐 조국이라고 말만 들었지 직접 본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 내 고향이자 내 삶의 터전은 바로 지금 내가 사는 이 나라니까요. 세계 최강대국 이 나라니까요. 그러니 가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야기하시는 뭐 그 내용에 대한 뭐 나의 고향에 대한 추억 이런 거 없습니다. 내 고향의 추억은 다 여기서 있습니다. 왜냐? 나는 어릴 때부터 여기서 자랐고 여기서 배웠고 여기서 일하고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조국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늘 전쟁의 위험 속에서, 약탈의 고통 속에서 목숨을 위협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떨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150년 동안이나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 어떤 누가 가더라도 조국이라고 불렀던 그 나라를, 150년 전에 그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거, 이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반면 나는 이곳에서 크게 출세를 했습니다. 보통 출세가 아닙니다.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유리천장 같았던 이 출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뚫고 나와 절대 권력자,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자리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완전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큰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 왕의 가장 큰 신임을 받는 사람, 바로 내가 되었습니다. 이건 뭐 개천에서 용난 정도가 아니라 완전 대박 성공을 이룬 거죠. 이제 정말 잘 먹고 잘 살 일만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어느 날 내가 지금까지 이룬 이 모든 것들을 싹 다 내려놓고 지금껏 구경조차 하지 못했던 조국이라는 곳으로 가는 것, 그것도 망한 지 150년이나 된 폐허의 땅으로 가는 것, 게다가 지금까지 누구도 해내지 못한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 이걸 위해서, 이거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 걸고 간다? 과연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면 이거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했을 때요, 누구 하나 선뜻 가겠습니다, 가야죠,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나는 엄청나게 노력해서 이미 여기서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구경 한번 해보지도 못한, 그것도 150년 전에 망한 나라를 위해서, 그것도 150년 동안이나 번번이 실패만 해온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간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어지간하면 그냥 여기서 출세한 김에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걸 해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즉
버릴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겁니다. 손에 쥔 걸 놓을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자 대단한 리더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대로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때론 버릴 줄 알아야 더 많은 것을 얻는 겁니다. 때론 놓을 줄 알아야 더 큰 것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버릴 줄 알고 놓을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에게도 또 사람들에게도 정말 특별하다 인정을 받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인정을 받게 된 세 가지 이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요, 첫 번째,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피하지 않고 그 문제의 본질을 깨뚫고 그 문제 안에서 해답을 찾는 것. 두 번째, 거듭된 실패 속에서도 주저앉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경험을 통해 배움으로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법을 배우는 것. 세 번째, 아무리 좋은 것을 손에 쥐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과감히 놓을 줄 아는 것.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 가지를 잘 갖춰서 인생에서 만나는 그 많은 어려운 문제들도 잘 푸시고 겪어왔던 실패들, 거듭되었던 실패들도 잘 디디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믿음으로도 리더십으로도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크나큰 문제가 놓이거나 또는 실패가 거듭될 때 이젠 더 이상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해답을 잘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지금까지 내가 이룬 모든 것들조차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대를 이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인정받는 인물로 또 리더로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